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기를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황제에게 바쳐야 합니까? 또는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란 과연 누구였는지,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어떤 이들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자주 등장하기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이름 자체는 익숙하실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제대로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따로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은 구약 성경이 마치고 신약 성경이 시작하기 전 간극기 또는 침묵기라고 불리우는 400년의 공백 중에 생긴 당파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율법 및 선조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굉장한 열정을 보였던 자들이었으며 생활의 사소한 대회까지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원을 좀 살펴보면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서기관과 같은 고위 관리들과 긴밀히 연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변모했으며 그 권력으로 백성들의 견고성을 매우 냉혹하고도 엄격하게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눈에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은 그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으며 율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오히려 죽여 마땅한 자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 당원들은 누구였을까요? 먼저 헤롯은 유대 땅을 통치한 헤롯 가문의 일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권위를 받아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가문으로 그들의 권력은 로마의 지원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헤롯 당원들은 그들의 이름처럼 이런 헤롯 가문과 그 통치 체제를 지지했던 사람들로 친로마적 성향을 가져 로마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아주 정치적인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이런 성향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사실 따져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서로 상극의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자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간섭을 찬성하고 환영하는 자들이었던 것인데 오늘 이 두 집단이 예수를 대적하는 공통의 목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황제의 것이라고 하냐며 당신은 신앙도 없고 애국심도 없냐고 그를 아주 매국노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셨다면 반대로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황제 배신이라는 명목으로 로마 법정에 넘겨주었을 것이며 반로마 제국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불순자로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오늘의 본문은 세금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소해보려 노력도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뒷배경을 조금만 더 이해하면 사실 오늘 본문은 세금에 관한 내용이 아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이를 간파한 예수님의 지혜에 관한 내용으로 보는 게 옳음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께 질문하는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셨던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날선 질문을 분쇄해버리기 위한 지혜의 답변으로 그들에게 되려 다시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답변이었던 것은 만약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었더라면 헤롯 당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반대로 헤롯 당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이사에게만 돌렸다면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살인적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던졌던 이 함정이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온 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며 다시 되돌려 주었던 예수님의 반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들려주었던 답변은 그저 그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만 하셨던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으로 오셔서 유대교 문화와 법규를 아주 성실히 준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규와 세금 규정을 잘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물론 세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돌리되 우리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임을 절대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세상의 자리 가운데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것임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우리 높은 데 푸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주변 이웃들을 만나면 먼저 밝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